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 신약 성경 29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손으로 지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집도 너희가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 장차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셔요. 현재 있는 집에서 우리는 대략 길게 살아봐야 한 100년 정도 삽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는 우리가 기록된 대로 영원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집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집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18세기에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 진젤돌프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데 있었던 백작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땅도 가졌던 그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독일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어느 날 여기저기 미술관을 여행을 하다가 독일의 어떤 미술관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에 바라보던 진젤도프가 그 그림 앞에 한참을 쳐다보다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앞에 그냥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랬던 이 그림이 그 손 밑에 뭐라고 글씨가 좀 쓰여 있어요. 이 글씨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진젤돌프가 그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사랑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것이에요. 가만히 자기 신앙 양심을 생각해 보니까 뭘 한 것도 없고 또 무엇을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없고 뭘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 자기 신앙의 상태를 보니까 그러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자기 양심이 막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이 진젤돌프 백작이 그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의 나이가 19살입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게 없네요.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성령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젤돌프 백작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그림 앞에서 눈물을 닦고 일어납니다. 그랬던 이 진젤돌프가 독일의 경건주의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진젤돌프가 해요. 그래서 자기 영내 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방황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영내로 끌어들여서 자기 넓은 땅 중에 일부를 떼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기 거처를 자기 땅에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진젤돌프가 매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문을 쑥 어떤 청년 하나가 쑥 문을 열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존 웨슬레입니다. 여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진젤돌프가 존 웨슬레를 받아들여요. 그때 존 웨슬레는 3대째 기독교 영국의 집안에서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그게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3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그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목사 신학도 했고 안수도 받았습니다만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학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천국 간다는 확신이 안 왔던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배가 풍랑을 만나면서 자기의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금방이라도 배가 좌초될 것 같은데 배 밑바닥에서 조용히 찬송가를 들리는 소리가,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배에서. 배는 금방이라도 막 대서양에 빠져서 전부가 다 죽게 생겼는 판인데, 아니 이런 위험한 지경에 찬송을 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그래서 존 웨슬레가 그 배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가보니까는 한쪽 편에 여자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섞여서 거기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기는, 존 웨슬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대조적인 것을 발견해요. 저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편안한 얼굴일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을까? 내 신분이 목사인데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어쩜 그렇게 나는 이렇게 떨고 있을까? 죽음이 두려울까? 근데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얼굴이 편안하게 찬송을 하고 있을까? 똑같은 대서양의 그 폭풍에 금방 배 속에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너무 대조적인 자기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은 어찌 그렇게 하나도 두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믿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죽음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대서양에서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걸 믿습니다. 근데 웨슬레가 자기한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 사느냐? 독일 어디에 살고 있다고 주소를 좀 적어다고 그 쪽지를 가지고 다행히 그 배가 항구에 잘 정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웨슬레가 집에 도착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는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 그랬던 그 웨슬레가 나한테 이 거듭난 믿음이 확신이 없다. 그래서 웨슬레가 기도한 끝에 이 사람들 있는 장소를 찾아가요. 그것이 바로 헤론후르트라고 하는, 즉 진젤돌프 백작이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흐르고 신앙의 결단을 한 그 진젤돌프 백작이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서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배에 있을 때나 똑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진젤돌프 백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저분들이 같은 배를 탔는데 배가 금방 해도 엎어질 환경인데 저분들은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더라. 근데 나에게는 솔직히 내가 신학도 했고 목사도 됐지만 나한테는 그런 평화로운 믿음이 나한테는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이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을 확실히 영접한 믿음을 나 갖기 원합니다. 잘 오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요한 웨슬레가 그 신앙 공동체 헤론후르트에서 그들이 많은 날을 같이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서 신앙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전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교단이 오늘날 감리교예요. 감리교가 그래서 탄생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하여 끌려가는 장면이죠. 저 가운데 있는 저분이 예수님을 어떤 화가가 그린 거예요. 목에다 밧줄을 꽉 매가지고.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곳 저곳으로 헤롯의 궁전으로 갔다 빌라도 총독으로 왔다 계속 끌려다니면서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버걸이라는 영국의 시인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대한 찬송시를 뜬 거예요. 감동받은 글자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4절서부터 6절을 읽고 이 그림을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심판을 냈던 로마 총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에다 밧줄로 끌고 와서 빌라도 법정하되 세운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그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느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목에다가 밧줄을 동여 매고 끌고 온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궁중드럽게 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 로마 총독이. 누구한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도적질한 것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고 싸움질한 것도 없고 전혀 그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그 당시 흉악한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전혀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 심판대에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목에다가 밧줄을 동여 매고 끌고 와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빌라도 총독 법정에서 쓰기도 하고 헤롯 궁전에 가서 쓰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끌려다니면서 죄의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걸이라는 영국 시인이에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바라보고 이 찬송시를 지은 겁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 찬송을 여러분, 이 찬송가를
가사를 보면은 그냥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걸 한번 우리 같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안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은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아요? 이 찬송가를 만든 분, 이 해보걸이라는 이 젊은 여성은 이 찬송을 지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서 피 흘려 네 죄를 용서하여 살 길을 열어주었다.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고 있느냐. 널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했느냐 이거죠.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고 나는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죄 심판 자리 십자가 위에서 내가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았다. 네 죄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피를 다 쏟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이 기가 막힌 가사 아닙니까? 한없는 사랑, 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은요 거짓된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입 빨리는 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사랑이 뭐냐고 하는 것을 내 피를 다 쏟아서 참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흘렸다 피를. 그래서 세상에 내려와서 값도 없이 천국간을 길을 열어줬는데 이것이 귀중하지 않느냐. 정말 이것이 소중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귀중한 길을 너한테 거저 열어주었건만 너 뭐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기가 막힌 시 앞에서 오금이 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계 없습니다. 너무나도 게을렀고 우리 눈앞에 있는, 코앞에 보이는 돈만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사는 것이 무언지 그냥 먹고 사는 쪽에서만 내 육신의 유익의 쾌락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겠습니다. 우리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내일서부터 우리는 바이블 아카데미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막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그들 역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거 이익만을 쫓아서 평생을 헛되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 가는 것을 그 자체도 믿지도 못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대략 한 일주일 동안에 전도지를 들고 한 3명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성당 다니다가 몇 대째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암에 수술을 해서 서울의 아산병원에 가서 간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둘째 아들이 간을 떼줘서 간 이식 수술을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더라고요. 그 집을 찾아갔더니 고맙다고 그래요. 이 전도지를 이걸 꼭 읽어봐야 된다고. 자기 간암 수술을 했던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답니다. 교회 문턱도 가보질 않았대요. 그랬던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예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 줬어요. 제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그래요. 내일서부터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집회가 있는데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자네하고 자네 부인이 같이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올지 안 올지 아는 것은 모릅니다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거저받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하면은 예수님, 또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 네 사람을 세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는요, 여러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서 그 종교가, 불교가 생기고 유교가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살았다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는 그분들하고 달라요. 부처님하고 다릅니다. 공자님하고 다릅니다. 소크라테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에 지금 올라가 계시고 살아나셔서 이날도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지금 오늘도 함께 계셔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놈의 돈이라는 거 많이 쳐다봤잖아요. 많이 쳐다봤는데 그 돈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수중에 들어오던가요? 그거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죠. 내 맘대로 돈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돈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천국에 갈 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돈 보석이 12보석이 그냥 끝없이 펼쳐진 게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거기에 무슨 돈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살 때만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되게 돈 가지고 그 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해결이잖아요. 집 문제, 자동차 문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염려하지 말, 그것은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돈 때문에 과로하고 내 마음을 뺏기고 시간 뺏기고 왜 이렇게 살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주님께 더 둬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그래서 맨날 허덕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대로 채워줄까요? 채워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몸에 병든 몸 고쳐줄까요? 고쳐줍니다. 다 해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못 누렸던 거예요. 오늘이라도 우리는 예수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은 지금도 이날도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서 14권을 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눈에 현재 보이는 이 세상,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바로 이어서 펼쳐지는 영원한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다. 그 영원한 집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4권을 쓴 사도 바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100년 정도의 삶을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은 영원입니다. 영원을 어디서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그 집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집이. 이 세상 것은 헛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내가 현재 보는 이 세상을 주목해서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을 탐욕에서 멀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울은, 다윗 왕은 내 마음을 그렇게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윗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재물을 풍성히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들한테 그 재산을 물려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금은 보화로. 모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그 보화 가지고 엄청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거기에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내 눈을 들어서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오직 주의 길에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한 다윗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병약하게 살았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간 다윗은 하나님이 풍성히 채웠어요. 모든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다윗 별이 하나 딱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을 기념하는 별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어딜 가나 승리했다 이거예요. 어딜 가나.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다윗 별이에요. 어떤 전쟁에서나 승리한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많은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얻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은 보화니 땅이니 아니면은 재물이니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다 소유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바로 무엇이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닮아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늘의 영원한 집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든 것들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바로 뭐겠어요? 현재 우리의 몸, 육체지요. 이것이 병들든가 수술을 하든지 교통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어느 날 병들어서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이 몸을 빠져나간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12가지 보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깔려져 있는 12보석입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보석만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이 성문에 문이 12개인데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문에 들어가는 바닥은 전부 다 금으로 깔아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황금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목수 일을 하셨어요. 목수가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집 짓는 일입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본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33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끝내는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거기서 또 우리 집을 짓고 계십니다. 저는 이 땅에 살을 때 대략 제 호적을 이렇게 떼보면 한 20번은 돌아다니면서 이사를 했더라고요. 서울에서 이사 간 집만 해도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을 떠날 때의 집은 불광동에 33평짜리에 있었고 그 불광동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당에서 42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방 한 칸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20 몇 년을 살면서 이사도 한 20번 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꼴은 이사한 꼴이 되죠.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곳도 내 집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떠날 거야, 그럴 거예요. 새 집 이사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중에. 이사하는 거 귀찮죠? 이 땅에서 이 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하나님이 이사 안 가도 되는 집을, 그 황금집을 하나님이 천국에 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이사 가지를 않아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이사뿐만이 아니고 아프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현재 있는 우리의 몸은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어떤 때는 이곳에서 병원이 좀 의사의 수준이 그러면은
우리는 서울 삼성병원이나 아니면 아산병원이나 아니면 서울대학병원으로 이렇게든 몇 시간을 가서 그 진료 보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몸은 현재 이 몸은 이 땅에 살 때 100년짜리 용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 몸 자체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병도 안 걸리는 몸으로 바꾸어서 완전한 몸으로 바꾸어서 천국에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뚜렷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괜히 우리한테 뻥쳐놓은 거짓말일까요? 사실인 걸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1.1획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서부터 바이블 아카데미 세미나 집회가 시작되는데 바빠서 여러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습니까? 오늘이라도 전하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죽으면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 이름도 못 들어봤고 십자가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던 사람들이 그냥 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든 이 전도지를 듣고 진심으로 붙잡고 얘기 좀 하십시오. 그냥 던져주고 읽어봐. 이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간곡하게. 그래도 그 사람이 따라올까 말까 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하소연을 하듯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들이 들어가는 지옥은 여러분 끔찍합니다. 모든 해충이 바글바글합니다. 뱀이고 뭐고 막 독충이고 바글바글한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얘기해보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는요. 아니거든요.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많은 세월을 캄캄한 흑암의 영 속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믿지도 않았고 또 오직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덧없는 세월을 보냈던 호송세월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의 은혜를 거저 믿어서 영생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젤돌프 백작이 인생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귀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늘도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건만 우리는 너무 또
타성에 익숙해져서 말하는 것을 주님 게을리했고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시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간곡하게 이 십자가 보혈의 복음, 바이블 아카데미나 집회를 꼭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남은 세월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들어가서